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생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갈릴리와 나사렛, 가버나움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치유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며 칭송을 받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외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며 놀랐지만 이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함을 알기에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고향을 떠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다양한 치유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오셨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이 하루하루 숨가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오후가 되면 퇴근하듯 예수님께서도 퇴근하시고 잠시 쉼을 가져야 다음날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그런 쉼을 가질 여유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병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밤이 맞도록 사역의 끈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공생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과도 같습니다.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염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은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돌아와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렸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이 땅의 모든 공중의 건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리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리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렇다면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교만과 불신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자극하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습니다. 집이 없으면 집을 사고 싶고 차가 없으면 차가 사고 싶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 힘을 소유하고 싶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돈, 명예, 권력은 인간이 누리길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며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공중에 건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모두 이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런데 사탄 마귀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 동안, 잠시 동안만 주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리 찾나니. 그러니 근신하고 늘 깨어있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하며 예배를 삼아하여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일상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승리하신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나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 들여다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안식일 회당 예배에 출석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건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루틴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런 경건 훈련이 완전히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바쁘셨습니다. 안식일 하루 동안 가버나움에서의 안식 사역만 보아도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한 해당 밖으로 나오셔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10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녁에도 치유 사역은 계속됩니다.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찾아오는데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예수님은 치유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공생의 사역에 전념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힘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규칙적인 경건훈련을 쌓아오셨으며 힘들고 바쁜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성령 충만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내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 이를 돕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되는 일상의 경건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반복되는 일상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이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자신의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안주하며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발이 닿는 곳은 어디든 유다 지역이든 이방 지역이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불 가리지 않으시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전파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동생으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전까지 계속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살면서 가정마다 젓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참 지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예배생활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지금처럼 돈 버는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내며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속회, 성교회 등 교회 생활에 밀접하게 붙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불태우시면서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를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명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믿음 가운데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